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6장 1절로 5절까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정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는 그 이유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진리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잘칭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대조를 하면서 그들은 이걸 모른다 그랬어요. 어떤 걸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신들이 그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는 알아요?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 역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아요. 오늘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자기 의의가 가득하고 자기 잘남으로 어떤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어린아이 같은, 여기도 역시 오늘날 시간에 말한 것처럼 파이데이아라는 원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아서 오직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영아처럼, 아주 어린 아이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세상 살기 힘들지? 왜 힘들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죠? 벗어버려야 할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 죄도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남을 때리거나 남의 걸 훔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사람, 이게가 바로 죄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러면서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걸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그런데 무거운 짐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덮쳐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아마 보시면 더 쉽게 얘기할 텐데, 그 기독도가 뭘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죠? 그 무거운 짐. 그것은 어깨에서 벗겨지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역들.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 안에 많은 나. 그죠? 이것도 내가 주인, 저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굉장히 맞는 말이죠.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내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뭐야 돼요? 내려오고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들이 계셔야 돼요. 주님들. 이 문제도 주인이 주님, 이 문제도 주인이 주인. 이게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5절, 그 바로 앞에 있는 5절,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랬고,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바둑을 둘 때에 바둑을 두는 사람이 더 잘 볼까요? 분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볼까요? 분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봐요. 그죠? 물론 바둑이 아주 고수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바둑을 둔다, 이렇게 장기를 둔다 그러면 당사자보다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당자거든요. 당국자, 당주의자. 요거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미. 그 다음에 방관자. 방관하는 자는 여기에서 구경꾼이에요. 거기가 더 바르게, 더 분명하게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수적 미, 방관저칭.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바로 가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른 말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볼 때 더 정확하게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혼자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계신 거예요. 그죠? 남자 혼자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옆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서 들어가 보면 아주 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거듭난 사람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역시 성도를 만나요. 그래서 방관자, 그죠? 내 문제를 진리로 풀어주고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성도가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관자는 뭐예요? 또 다른 성도예요. 내 곁에 있는 성도예요. 예. 이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 아닌 사람이 더 똑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줄까요? 어떤 걸 줄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나누는 것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나고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거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것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전통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그보다 더 깊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해낼 수 없는 거.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물질이나 가져다 주고 그것을 받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선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무언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좋은 거 뭐예요? 가을에 김장밭에 가더니 배추가 큰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호박밭에 가더니 호박이 예쁘다게 막 달린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건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성경에 재미난 것은 좋은 거란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하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가토스예요. 이것도 좋은 거고요. 하나는 칼로스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칼로스나 이 아가토스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교차되었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단어들을 쓰면서 뭔가 구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토스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선한 것,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선한 행위.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아가토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가토스는 어떤 걸까요?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예. 그러면 이 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를 할 때, 선을 베풀 때에 그걸 갖다가 칼로스라는 말을 썼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만 보면 그거는 아가토스가 맞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그것은 칼로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할 때가 바로 칼로스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 아가토스라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칼로스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걸 모든 좋은 건 뭐 해야 돼요?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성경적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순종으로, 비움으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새 창조의 행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과정, 이것들이 바로 성도들 속에 있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걸 뭐 해야 돼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칼로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갈 때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암송을 해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드시는 까닭인 것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한번 형제와 나눌 때에 누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앞에서 다룬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예?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이 부분만 봤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어떤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는가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것을,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계획한 것을 아는 자가 교제하면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 속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예배처럼 가르치는 여기 강단의 목사와 성도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면 김 목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력해서 나를 만드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누리는 자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설교자가 여기서 이 세상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도 그런 이 세상에서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것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에서의 열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칫 무엇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면 주어지는데 그 원해서 받은 것들은 누구만큼도 못할 수도 있다? 불신자들만큼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저 불신자를 돕는 이들의 능력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그건 그 사람들의 그릇만큼 사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릇을 주셨는지, 어떤 환경을 주셨으며 어떠한 양육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그릇이 되어졌느냐, 그는 그 그릇만큼 차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이 땅에서의 열매들인 거예요. 우린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역시 뭐예요? 우리의 그릇만큼 살겠죠. 그런데 거기선 그릇만큼 살 때에 이 세상의 것처럼 가진 것이 많은 자를 향해서 배아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의 그 풍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 구분이 잘 안 보여요. 시간이 걸려요. 제가 금년에 그 옥상에다가 화분을 이제 한 큰 걸 지금 3개를 만들어 놨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강단에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처음에 심어 놓을 때 이렇게 삽목해서 심을 때는 쑥인지 국화인지 몰라요. 만약에 화분을 잘 보관하고 싶어서 저는 이게 가을에 갖다가 뜨락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으면 봄철에 싹이 나올 때는 국화 싹인지 쑥의 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을 클 때도 어떤 때는 국화가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쑥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언제 가봐야 알아요? 꽃이 펴봐야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문을 닫고, 그죠?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누릴 때에 우리는 정말 그곳이 꽃이 피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 2가지의 열매를 거두는 이들이 나와요.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거둔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거둔답니다. 여기에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말이. 우리 육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도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중국어로는 순저칭위 이렇게 순저. 오늘 중국말 배우네요. 그죠? 이건 뭐냐고 하면 뭐뭇을 따라, 무엇을 따라, 그 정욕을 따라 심는 자, 성령을 따라 심는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정욕을 따라 심는 자는 세상의 것을 맺어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인과 율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싹이 나고 그것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걸 갖다가 오늘 여기 한 절 뭐라고 말했죠? 그거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의 양식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성도는 세상의 양식이나 돈을 위하여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굶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시간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 남기는 것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를 보고 영원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걸 기대하며 가는 사람은 영생을 열매로 맺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 얻지만은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우리 학생들은 코피나들 공부해야 됩니다. 예. 직장생활 정말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보다 직장에 이득을 얻어야지, 더 많이 얻어야지, 그죠? 예. 농사하는 사람 제때 씨 뿌려야 되고 가을에 거둬야 되는 거, 이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게을러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하도록 정말 여러분 탈진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까지요. 뭘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건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수에도 치지 않는 거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그렇게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습니까? 예. 설교자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거듭난 성도, 진리를 가진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아가토스죠. 이제 성도는 이 칼로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구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낙심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죠? 이것은 너무 조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벽실을 뿌려놓고서는 싹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야죠. 그죠? 싹이 나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뭐를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까지 어떻게 돼요? 가꾸어야 돼요. 어떻게 가꾸어요?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예, 우리는 조급해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메오 주장. 도와주는데 모종을, 모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밭에 가서 보니까 옆집에 옥수수가 이만큼 컸는데 우리 건 요만밖에 안 해요. 그래서 키를 뽑아가지고 옆집만큼 세워놓은 거죠. 그 다음날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믿습니까? 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누가 생각나죠? 스데반.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성령이 6장에서 충만한 사람, 7장에 대해서 그가 뭘 해요? 설교를 한 장이 되는 그 내용을 설교를 쫙 채웠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은 헛되이 설교했을까요? 그 설교가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팍 박힌 거예요. 그죠?
그가 전한 그 메시지는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이 가능한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자리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전도하는 거야. 상갓집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 생명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 생명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각각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거예요. 그 열매는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른 열매로 맺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생명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인지 무엇을 씨 뿌리는 자인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무엇을 심었든지 무엇을 거두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는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힘들어하는 이에게 어떤 씨앗을 주고 있었나,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어떤 씨를 주는가 깊이 묵상하고 못된 씨를 주고도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고 계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정말 기회 있는 대로 내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